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삼손이 태어나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3장 전반부에 보면 삼손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구별된 이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혼인을 맺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구별된 행실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살펴보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나실인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딥나의 포도원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아주 젊은 사자가 있었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사자를 죽이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되는데, 그 사자의 주검에 벌이 들어와서 꿀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주검에 있는 꿀을 먹고 또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주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부모에게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이 나실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 그것을 어겼고 다른 사람조차도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나실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려서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이 삼손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13장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을 또 삼손이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나실인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삼손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또 많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딥나의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잔치를 할 때 삼손은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했고, 이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꼬드겨서 이 답을 알아내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삼손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했고, 처음에 거절하던 삼손은 마지막에는 이 여인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 사람들은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에 답을 맞추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물질, 그러니까 상품과 상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췄을 때 그 맞춘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했죠. 그런데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상품과 상금을 주기 위해 삼손은 다른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들에게 이 물건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벌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강한 사람 같았으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존재에게는 한없이 약했고, 또 마음이 약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벌인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이 삼손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4장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삼손이 약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블레셋의 여인과 혼인을 하겠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죠. 그리고 14장 끝부분에 보면 이 혼인은 또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어쩌면 나실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나실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보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딥나로 내려가서 사자를 만났을 때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에게 닥친 위험한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위험을 당할 때 이기고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연약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그저 나를 다 선하게 사용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른 나실인과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고자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